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렇구나. 네. 에스더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하나, 둘, 셋. 윤지야 들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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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에스더 3장 1절 6절이었죠. 네. 네. 에스더 말씀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고 했어요. 잠언 말씀처럼 우리 일상을 다루며 그 일상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쓰여진 말씀이 에스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두 가지 정도 짚어보려고 하는데,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 무엇인지 우리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면 에스더 3장 1절 우리 한번 볼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은 지 얼마 뒤에 아하수에로 왕은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을 등용하여 큰 벼슬을 주고 다른 대신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혔다. 지난주 모르드게가 왕의 생명을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궁중실록에 기록되기까지 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그리고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하만이라는 사람이 높은 자리에 앉게 됩니다. 이상한 일이죠. 올라야 할 사람은 따로 있는데 지금 하만이 오르는 거예요. 하만은 지금 왕 다음으로 권력이 높은 사람이고 페르시아의 2인자가 된 거예요. 우리는 이 하만에 대해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하만을 아각 사람이라고 하고 있죠. 아각 사람이라는 게 의미가 있는데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8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8절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죠. 사무엘상 15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앞부분만 읽을게요. 시작. 아말렉 왕 아각은 여기까지요. 아말렉 왕 아각은 사로잡았다. 아각은 아말렉 왕의 이름이에요.
즉 아각 사람이라는 말은 아말렉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만은 아말렉 사람이라는 말인데 이 아말렉이 어떤 사람인지 성경 또 한번 찾아보죠. 출애굽기 17장 8절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 다 같이 시작. 그때 아말렉 사람들이 몰려와서 르비딤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을 공격하였다. 여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데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한 적이 있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중 장정들을 뽑아서 아말렉과 싸웠죠. 모세가 이 전쟁을 위해 기도하는데 이거 유명한 사건이죠. 팔을 들고 있으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팔이 내려가면 불리해지는 전쟁이었고 결국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한데 출애굽기 17장 14절부터 16절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17장 같은 장이죠. 14절부터 16절 제가 한 절 여러분 좀 교독할게요. 제가 먼저. 그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오늘의 승리를 책에 기록하여 사람들이 잊지 않도록 하고 여호수아에게는 내가 아말렉을 이 세상에서 완전히 없애서 아무도 아말렉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한 나의 결심을 일러주어라. 모세는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여호와니시라 하고 주님의 깃발을 높이 들어라. 주님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실 것이다 하고 외쳤다. 아말렉과의 전투를 승리로 마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이 승리를 책에 기록해서 사람들이 잊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16절에 주님의 깃발을 높이 들어라. 주님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실 것이다. 자, 이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올게요. 에스더 3장 1절입니다. 오늘 본문 1장에 등장하는 하만은 이스라엘 사람, 즉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에게 아말렉 사람, 하만은 원수죠. 이 원수가 페르시아에서 왕 다음인 절대 권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만은 자신의 조상이 이스라엘 백성, 다시 말하면 유다 백성들과 원수인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겠죠. 모르드게는 하만이 원수인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겠죠.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요. 이상한 점이 하나 있는데 에스더 1, 2장을 보면 왕 곁에 있는 내시들이나 대신들 혹은 왕의 측근 전문가들 이름이 등장하는데 거기에서 하만의 이름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갑자기 에스더 3장에 와서 하만이 2인자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오늘 에스더 3장에서 그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3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더 3장 9절이에요. 다 같이 읽죠. 시작. 임금님께서 좋으시다면 그들을 모두 없애도록 조서를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은화 10,000달란트를 임금님의 금고 출납을 맡은 관리들에게 주어서 입금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하만이 2인자 자리를 꿰찰 수 있었던 것은 뇌물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하만은 수싸움을 하고 머리를 쓰고 아첨하고 또 뇌물을 통해 2인자 자리에 올랐다는 것을 방금 읽은 말씀을 통해 유추해 볼 수 있죠. 우리는 지금 에스더 말씀을 한 장 한 장 살펴서 지금 3주째 3장에 이르렀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에스더 말씀을 묵상하게 하셨을까? 왜 이 하만을 보게 하셨을까? 저는 한 주 동안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하만의 행태가 오늘날 각 분야에서 한자리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 생각했고, 이 하만의 행태가 오늘날 우리의 일터에서 혹은 학교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 한 주를 뜨겁게 달군 뉴스가 2개 있었는데 아마 다들 봤을 거예요. 그죠? 첫째는 정모모 씨가 국가수사본부장에 올랐다가 아들의 학폭 사건으로 사의한 일이 있죠. 그리고 아들의 학폭 사건이 집중 조명됐습니다. 학폭 가해자는 자신의 아버지가 검사라는 것을 밝히며 피해자 학생을 괴롭혔죠. 당시 학교는 가해자를 전학 보내려고 했으나 소송을 거는 바람에 장기간 전학이 미뤄집니다. 그러는 동안 피해자와 가해자는 분리되지 않았고 같은 수업을 들어야만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 가해자 학생은 결국 전학을 갖고 인류대학에 진학하게 됩니다. 어떤 정치인이 말하길 이 가해자 학생의 행보가 법조계 진출 가능성이 높은 루트라고 합니다. 반면에 피해자 학생은 정신과 병원 진료를 받았고 자살 위험 진단을 받았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자살을 시도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가해자는 성공의 가도에 오르고 있는데 피해자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만처럼 편법을 쓰고 성실한데
힘없는 사람을 억누르고 올라가는 사람은 우리 주변에도 많죠. 그리고 두 번째 뉴스로 넷플릭스에서 공개한 나는 신이다 라는 제목의 웹 다큐입니다. 이 다큐에서는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더럽고 악하고 추악하고 미친 교주들이 소개되죠. 성중독자 JMS 정명석부터 마찬가지로 성과 돈에 미친 아가동산 김기순, 그리고 또 역시 성과 돈에 미친 만민중앙교회 이재로까지 매우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더 많은 교주들을 취재했을 거고 정리가 되면 또 시즌2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그 규모가 큰 사기꾼들이 엄청나게 많죠. 신천지 이만희랑 우리 하나님의 교회 안상훈과 장길자, 그리고 통일교 문선명과 한학자, 뭐 열거하기엔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너무나도 많죠. 아직 미친 사람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사기꾼들은 순수한 사람들을 속여 성착취를 하고 돈을 바치게 하여 호의호식하며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감옥에 들어가도 영치금이 매달 500만 원씩 꽉꽉 채워져서 호화스럽게 살고 있다고 하고 개인 핸드폰을 사용하도록 배려받고 있다고 합니다. 정직하게 성실하게 바른 길을 걷지 않고 편법과 불법을 사용해 높은 위치에 올라 호의호식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이 하만 같은 사람들 우리 주변에 많이 있죠.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불법을 저지르고 사기를 치고 또 자신이 가진 권력과 힘을 가지고 약자를 밟고 올라서는 하만 같은 사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뇌물을 주고받으며 혹은 사기를 쳐서 호의호식하는 사람들을 씁쓸하게도 우리 주변에 많죠. 정당한 실력, 능력으로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게 아니라 아첨하고 뇌물을 주고 불법을 저질러 오르는 사람이 도처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너무 당연한 얘기죠. 사기치고 불법을 저질러 부자가 될 바에 차라리 가난하지만 정직하고 성실하며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게 하나님의 사람들 아닐까요? 우리 에스더를 한번 봅시다. 에스더 2장 15절입니다. 에스더 2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죠. 시작. 드디어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로 삼은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갈 차례가 되었다. 에스더는 궁녀를 돌보는 왕의 내시 헤게가 하라는 대로만 단장을 하였을 뿐이고 다른 꾸미개는 요구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에스더는 누가 보아도 아리따웠다.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과정이죠. 그 과정에서 하라는 대로만 하고 다른 것을 요구하거나 편법을 쓰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에스더는 왕후가 되죠. 에스더가 다른 꾸미개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말은 다른 이들은 요구했다는 말로 해석할 수 있겠죠. 에스더는 정직했고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합니다. 오늘 주님은 첫째로 이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에는 불법을 저지르고 뇌물을 쓰며 가진 권력으로 약하고 순수한 사람들을 질받는 사람이 호의호식하며 사는 것을 보면 나도 저렇게 살다가 회개하면 되는 거 아닐까, 나도 눈 딱 감고 한 번만 곁길로 빠졌다가 돌아오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겠지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금 당장 손해보는 것 같고 지금 당장 뒤처지는 것 같고 지금 당장 내가 초라해 보이는 것 같지만 오늘 에스더를 결국 왕후 자리에 앉히신 것처럼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어야 한다라는 거죠. 지금 있는 자리에서 느린 것 같지만 차근차근 오늘 할 일을 쌓아가다 보면 훗날 우리를 하나님께서 멋진 작품으로 완성하실 때 그 하루하루가 그 의미가 있었구나,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구나 깨닫게 될 날이 온다라는 것이죠. 오늘 주님은 하만 같은 인생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또한 에스더와 같은 삶을 보여주시며 어떤 인생을 걷겠느냐고, 불법을 저질러 부자가 되든지 아니면 지금 느리지만 당장 하루하루 앞이 잘 보이지 않지만 최선을 다하며 사는 길을 택할 것인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 번째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찾아볼 텐데요. 본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하만은 뇌물을 써서 높은 자리에 앉죠. 그리고 오늘 본문 2절 한번 보겠습니다. 3장 2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대궐문에서 근무하는 신하들은 하만이 드나들 때마다 모두 꿇어 엎드려 절을 하였다. 하만을 그렇게 대우하라는 왕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을 하지도 않았다. 아하수에로 왕은 하만을 특별 대우해줬죠. 수많은 뇌물과 수많은 아첨을 통해 이런 예쁨을 받았던 것 같아요.
대궐문으로 하만이 지나갈 때마다 모두 꿇어 엎드려 절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을 하지도 않죠. 주변 신하들이 미쳤어? 빨리 절해 이렇게 하는데도 모르드게는 굳건합니다.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도 하지 않은 이유는 분명하죠. 먼저는 하만이 아말렉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원수이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사실은 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다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이 날마다 모르드게를 타일렀으나 모르드게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마침내 그들은 하만에게 이런 사실을 알렸다. 그들은 모르드게가 스스로 유다 사람이라고 말한 적이 있으므로 그의 그런 행동이 언제까지 용납될 수 있는지 두고 볼 셈이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야기 나눴는데 모르드게의 이름의 뜻은 마루둑의 사람이다 라는 뜻을 가졌다고 했죠. 마루둑은 바벨론의 신인데 모르드게의 이름은 바벨론의 신의 사람이다 라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에스더의 이름의 뜻이 뭐였는지 기억해요? 별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더 많은 학자들은 이슈타르라는 이방 신의 이름을 따온 것이라고 했죠. 이들이 이름을 이렇게 짓고 자신의 신분과 출신을 숨긴 채 사는 이유는 밝히면 불리하거나 위험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라고 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르드게가 자신의 신분을 밝힙니다. 하만에게 자신은 유다 사람이라고 알리도록 한 것이죠. 즉 자신은 유다 사람이니까 모르드게에게 절하지도 않고 무릎도 꿇지도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당신에게 절하지도 무릎 꿇지도 않겠다라고 말을 한 것이죠. 이에 대한 하만의 반응을 잠깐 보죠. 오늘 본문 5, 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만은 모르드게가 정말로 자기에게 무릎을 꿇지도 않고 자기에게 절도 하지 않는 것을 보고 화가 잔뜩 치밀어 올랐다. 더욱이 모르드게가 어느 민족인지를 알고서는 하만은 모르드게가 한 사람만을 죽이는 것은 너무 가볍다고 여기까지만 잠깐. 어느 민족인지 알고서는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게 원수지간이었구나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이어서 보면 하만은 아하수에로가 다스리는 온 나라에서 모르드게와 같은 결례인 유다 사람들을 모두 없앨 방법을 찾았다. 모르드게가 어느 민족인지 알고서는 하만은 모르드게 한 명 죽여서는 안 되겠다. 유다족 속 유다 사람들을 멸살해야겠다. 방법을 찾죠. 오늘 주님은 첫째로 하만처럼 불법을 저질러 성공하는 사람들, 자신의 권력으로 성실하지만 힘없는 사람을 괴롭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주어진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다 보면 느린 것 같지만 아무 변화도 없는 것 같지만 에스더를 왕으로 세우신 것처럼 결국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은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를 보여주시며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걸까요?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를 묵상하며 다윗이 떠올랐습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인데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우리 사무엘상으로 한번 잠깐 넘어가 볼까요?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3절 한번 볼게요. 23, 24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다윗이 형들과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에 마침 블레셋 사람 쪽에서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그 대열에서 나와서 전과 똑같은 말로 싸움을 걸어왔다. 다윗도 그 소리를 들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를 보고 무서워하며 모두 그 사람 앞에서 달아났다. 이 사건 기억하시죠?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욕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욕되게 했던 것 같아요. 26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런 말을 하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군인들을 이렇게 모욕하는 것입니까? 저 녀석이 무엇이기에? 이런 말을 하고 36절 한 번 더 볼게요. 사무엘상 17장 36절. 제가 이렇게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으니 저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도 그 꼴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자를 어찌 그대로 두겠습니까? 골리앗은 분명히 덩치가 엄청 컸다고 하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떨 만큼 덩치가 컸고 싸울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게 눈에 안 보이죠. 하나님을 욕되게 한 것, 하나님의 사람들을 욕되게 한 것만이 들립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보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르드게나 다윗이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눈을 멀게 한 것은 아닐까.
하만을 향해 절하지 않고 또 꿇지도 않으면 곧 죽을 것을 몰랐을까요? 2인자인데 또한 왕이 하만을 너무나도 특별하게 대우하고 있기 때문에 절하게 했죠. 그러한 사람에게 절하지도 않고 무릎 꿇지도 않는다. 그것은 죽는 일과 같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 등치를 보면 세상 누구보다 큽니다. 당장에도 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사람과 겨루면 당연히 당장 죽죠. 그것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과 싸우겠다고 자신을 보내달라고 하죠. 사랑하면 이렇게 눈이 머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어떤 한 지체가 남편과 여행을 갔다가 숙소 앞에 곰 발자국을 보고 남편보다 자신이 앞장서서 걸어가겠다고 한 적이 있죠. 남편이 죽는 것보다 내가 죽는 게 낫다면서 그랬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사랑하지 않는다면 누가 목숨을 겁니까? 사랑하니까 자신 있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예수님 믿으려면 목숨 걸어야 돼, 이게 아니죠. 예수님 믿다 보면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 믿다 보면 목숨을 걸고 싶어지죠. 우리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목숨을 걸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과를 원하시는 게 아니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원하십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지난주에 이어 우리에게 사랑을 물으십니다. 사랑을 점검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하고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릎 꿇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누가 시키지도 않았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도 아닙니다. 하만은 누구도 죽일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모르드게는 그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르드게는 주님을 너무 사랑했기에 그렇게 목숨을 걸고 절하지 않고 무릎 꿇지도 않았죠.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주님은 두 번째로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사랑을 점검하라는 것은 아닐까요? 이번 주에 한 주 동안 우리가 살아갈 때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고 무릎 꿇지 않았던 이유는 그 사랑 때문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며 과연 우리는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있는 것일까? 내가 일상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 일들은 뭘까?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 행동들은 뭘까?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 내 진로와 내 미래는 어떻게 그려보고 있을까? 그러한 생각하는 한 주 되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 첫째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들 생각하면서 우리 한 주를 보내보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생각날 때마다 성령께서 인도하실 줄 믿고 우리 기도 잠깐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날 하만 같은 사람이 정말 많죠. 불법을 저지르고 또 편법을 써서 높은 자리에 어떻게든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결국 올라간 사람, 그리고 호의호식하는 사람, 도처에 있죠. 그런 사람을 보게 하시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 에스더를 보게 하셨죠. 다른 꾸미개를 요구하지 않고 주어진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니 왕후 자리에 올랐던 에스더를 보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하고 계십니까? 또한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는 것을 보며 그것은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다윗도 마찬가지로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사랑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면 목숨 걸게 되어 있죠. 사랑하면 그것밖에 안 보입니다. 나의 안위나 나의 기쁨이나 나의 안식이나 나의 어떤 것이 보이지 않고 사랑하는 그 대상이 보일 뿐이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 돌아보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또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드는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도 주님 에스더처럼 한 자리에서 묵묵히 차근차근 하나씩 하고자 합니다.
지금은 불투명해 보이고 느린 것 같지만 작은 것 같지만 선하신 주님께서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오셔서 주장하여 주시고 저희 중심을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부르십니다. 열심히 바쁘게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달려가고 있지. 하나님 그 삶 가운데, 그 삶의 인생 가운데, 그 인생길 가운데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지. 주님 부르십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보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정수께서 주님의 사랑을 주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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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주여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고 마칠 텐데 한 가지 더 기도할 때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 있으시죠? 우리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여러분 한 주 동안 계획한 것들 무엇입니까? 한 주 동안 해내야 할 일들이 무엇입니까? 또 한 주 동안의 일들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고 또한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번 주 구령된 20 강의를 마치고 영상 촬영을 하고 제출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 히어로스쿨의 자료가 그 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주여 그 두 가지를 이번 주에 해야 하는 주님 저희에게 지혜 주시고 시간을 잘 쓸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만의 길을 따르지 않고 에스더처럼 주어진 일을 하루하루 묵묵히 잘 보이지 않지만 또 때로 다른 사람들은 꾸미개를 요구하며 더 화려하게 치장을 할 때 불안하기도 하겠지만 두렵기도 하겠지만 그럼에도 선하신 하나님께서 주께서 하실 일을 분명히 이루실 것을 믿으며 걸어갔던 우리 에스더처럼 우리의 한 주의 삶도 주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고 또 믿으며 주님께 맡겨드리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절하지 않은 모르드게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욕하는 사람을 향하여 분노하였던 다윗처럼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숨을 거는 이들을 보며 한 주간의 삶 동안에 바쁜 일상이겠지만 그럼에도 순간순간 주님을 향한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사랑으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또 지혜를 구하며 주의 능력으로 한 주를 넉넉히 승리하는 저와 여기 모인 주님의 제자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주님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의 삶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여러 일정들이 있고 바쁜 일상이겠지만 하나님 지혜 주시고 힘 주신다면 승리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셔서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주님 영광을 바라보며 한 걸음씩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한 주 동안 하만의 길을 따르지 않고 에스더처럼 살기로 결단하는 또 모르드게와 다윗처럼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고백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기 모인 성도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